7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 여기에 7번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 여기서 말씀을 하나씩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8번. 여기가 8번이네요. 8번 해결이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예,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권세는 힘을 상징하죠. 이건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잖아요. 누가 괴롭히는지 안 괴롭히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가는 길마다 이렇게 앞서 보잖아요. 이 아이가 앞서 가는데, 길 가는데 넘어져 다칠까봐 또 앞에서 위험한 것들은 치워버리고,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로마서를 볼게요. 로마서 바로 앞에 10장인데 그 앞에 볼게요. 9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은 자가 어떤 자인데 오늘 새벽에 읽으면서 로마서 10장 9장 27절부터 롬이라고 쓰였습니다. 253페이지 롬. 예, 신약입니다. 롬 253.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둬서 그 씨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번 주 말씀에 율법에서 난 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에서 난 자는 하나님께서 돌을 앞에 놔뒀대요. 길 가다가 걸려 넘어지게.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하고 믿음이 있는데 율법에서 난 자는 항상 걸려 넘어져요. 시험 든다 이거예요. 보는 것마다 시험거리 투성이에요. 맞다 틀리다로 가버리면 모든 게 다 시험이에요. 누구 왔니 안 났니, 저런 말을 해서 되니 안 되니 하면서 맞다 틀리다로 항상 가버리는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씨가 남겨둔 자의 믿음입니다. 아,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도 예수님이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그 믿음으로 난 자인 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에서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입으로 나오죠. 우리가 독소를 품고 욕을 한다는 것은 내 속 안에 이것이 가득 차서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이 안에서 진짜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예수님이 난 믿어져, 예수님이 너무 좋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위에 볼까요?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가까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있어서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있어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낳는다 이거지요. 열매가 나오고 내 입에서 생명,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욕만 잘내 하는 사람이 욕할 게 아니에요. 이 속 안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속 안에서 나오는 이 만들어진 것이 욕이고 미움이고 불평이니까 이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욕 빼고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욕쟁이. 욕을 해야만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냥 막 쌍욕을 해야 시원해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네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이 얘기가.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말란 거 그대로 성취된다, 이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들려서 이제 내 입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입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욕할 때도 이 쌍놈의 새끼, 개새끼, 이 XS 새끼 하면서 툭 나오잖아요. 요거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말랑 그대로 되어지니까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한테는 절대 욕을 안 해요. 야, 그러면 되겠냐, 너 그러면 안 되지, 요 수준에서 끝나지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성취돼 버리니까 하나님 자기 말에서 입에서 권세가 나가기 때문에 야, 너 그렇게 하면 망해 이 얘기도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진짜 망해버릴까 봐. 입 조심해야 돼요. 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그냥 우리한테 헛소리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고백되어지는 말씀 얘기하거든요. 내 마음속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너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십자가 지면 안 되지 하면서 멱살을 잡듯이 그렇게 귀신한테 욕하듯이 예수님한테 욕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날 거야, 저분은 정말 힘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저 사수를 풀러가지고 저놈들 다 엿먹으라 해서 다 죽여버리고 뿅 하고 나타날 거야 하는 기대감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이제 대제 제사장의 집에 끌려갔는데 따라갔어요. 제자 요한하고, 요한은 빽이 있었거든요.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둘이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제자예요. 요한이 그 사관한테, 문 지키는 그 청지기한테 문 열어달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베드로는 거기 따라왔고, 그렇게 해서 새벽에는 거기가 추웠거든요. 그래서 불 쬐는데 같이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매맞고 있고 쓰러지고 있고 고문당하고 있고 이것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여종 하나가 너도 저 매맞는 예수의 종이잖아, 예수의 제자잖아 하는 순간 아니야, 나 저런 사람 몰라,
저렇게 메마른 사람 모른다 이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힘 있고 권력 있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또 물고기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몇만 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지 저렇게 메맞고 쓰러지고 하는 그 사람 몰라.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3번이나 됐어요. 좀 있다가 1시간 있다가 또 들어보는 거예요. 너 그거 맞잖아. 이번에는 이 베드로가 끌려갈 때, 예수님이 끌려갈 때 베드로가 자기가 항상 칼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열심당원들의 특성이에요. 열심당원들은 항상 칼을 갖고 다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을 배신한 자, 이 사람은 가서 소리도 없이 죽여버려요.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에요. 열심당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얻는 것을, 독립하는 것, 해방되는 것을 소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은 개 목숨처럼 버리는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처럼 똑똑한 사람, 똑똑하고 나라의 그 충성심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린 사람이에요. 칼을 딱 꺼내서 말고라는 종에 귀를 탁 쳐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잡아서 다시 붙여주면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끌려가는 줄 아냐. 천사를 동원해서 하면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또 내가 온 목적이 십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 하면서 그 로마의 병정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예수님 한 명 잡으려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나만 데리고 가고 이 자들은, 내 제자들은 놔줘라, 풀어놔줘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만 홀로 잡혀가시거든요. 이때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3번 시인하고 3번 부인하고 말고의 그 친척이 또 얘기를 해요. 너 그 사람 맞잖아. 너 예수님 제자 맞잖아.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난 그런 사람 몰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면서 나 저 새끼 모른다니까. 그렇게 욕하면서 도망갔어요.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은 이게 두려움에 떨려고 있고 내가 믿는 예수 저런 예수 아니었어 하면서 그 고백이었어요. 정말 자기 앞에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이었고 열심히 살아오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뚝 나타나서 너 나 따라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게 할 거야. 너는 지금까지는 시몬이었지만 칼을 든 자였지만 앞으로는 베드로가 될 거야. 지금부터 베드로가 될 거야.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서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기 아버지 죽은 그 장례식장도 못 가게 할 만큼 못 가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온 이 베드로였어요. 모든 것을 버렸어요.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다녔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려고 고민당하고 이제 때리니까 땅바닥에 출석 주저앉고 넘어지고 이 과정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따라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저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쓰러지는 거 보고 너무 싫었어요. 화가 났어요. 자기 인생이 거꾸로 이제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요. 내 인생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오느라고 나는 이 땅에서 없는 인생처럼 살아왔는데 그 믿던 예수가 저런 꼴이 돼버리니까 나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고향에 갈 수도 없어. 배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다 버리고 또 여기서 살 수도 없어. 내가 믿던 예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내가 예수님 도당이라는 걸 다 알았는데 그 도당인데 수제자인데 발붙일 곳도 없어. 이 베드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갔거든요. 이때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백이에요. 너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 그런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러면서 까발기는 거죠. 예수는 진짜 그 예수를 믿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며 눈에 보이는 거, 허구를 쫓아가는 그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에서 그 예수를 믿어줘야 돼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허구를 쫓아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럴 때 참 고백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는 그 예수가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 고백을 얘기합니다. 이 마음으로 진짜 믿어지고 내 영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그 고백.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날까지 7교회를 분류를 해서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4절부터인데 아주 잘 사는 교회예요. 즉 기독교가 되어서 아주 잘 살아서 남들이 볼 때도 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복 받아야 돼 하는 그런 교회거든요. 아주 평안하고 잘 살고. 근데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계시록 3장 1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요 신앙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도 나를 이쁘게 봐주시고 목사님도 나를 오케이 하고 성도들도 나를 이렇게 아이고 저 정도면 됐지 이렇게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이끌림 받는 그 자리까지 가야지. 요 정도면 됐지 하는 만족하는 신앙, 이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렇게 해서 내가 말하기를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는 금도 많이 나오고 또 약이 많이 나오는 그 지역이래요. 그래서 불치병들이 치유되고 특히 안약 이것들이 되어져서 이 많은 환자들이 낫고 눈병들이 낫고 또 부유해서 금이 많이 나니까 이런 지역인데 하나님은 너 벗었어. 너 벗고 있어.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 그냥 금이 아니라 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갖고 있는 그 신앙 가짜야. 너 지금 믿고 있고 나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건 너 가짜야 하면서 너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 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차라리 차버리면 버려버릴 건데 미지근 뜨뜻해서 이 정도 예배만 드리면 됐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 다음부터 귀를 닫아버려요.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현장에 가서 내 삶 속에 가서 용서하지도 않아. 사랑하지도 않고 딱 마음이 굳어져서 나 이번 주에 예배 드렸어. 나 새벽 예배 몇 번 갔어.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냥 나 마음속에 자족하는 그 신앙.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게 돼요.
내 삶 속에 녹아져 내어져서 행동으로 옮겨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율법과 행위에 갇혀진 자였구나. 믿음의 행위로 갇혀지려면 우선 내 안의 것이 나를 용서하고 내가 보는 것마다 용서하는 자로 나가야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하지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따로 놀면 이거는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 이 말씀이 진짜 내 삶 속에 연결되어질 때 참 신앙이 되어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 중에 전도 잘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풍요로운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도 이제 큰 교회 얻어서 풍요로운 교회로 이제 시작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자족하는 신앙, 나 만족하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신앙. 근데 이것이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서서 두드리고 있대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네 소 안에 들어가서 네가 보는 거 다 가짜이고 진짜 나를 영접해서 내가 보는 예수님이 보는 그 세계 눈으로 보고 말하는 그것을 네가 들을 수 있게끔 제발 문 좀 열어줘. 너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게. 이거 교회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초대교회 이 사람들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해서 목이 잘리고 고문받아서 화형당하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음성이 들려지니까 뜨거운 신앙,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가 예수가 믿어져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 이때는 말 한마디만 잘하면 됐어요. 출교당하고 배척당하는 이 신앙.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그 집단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물물 교환도 못하고 사회생활을 아예 못해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 이제 살 수 있는 상권이 없고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한테 돈을 더 주고 추가 요금을 내서 그것을 사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 수 없는 환경. 이 사람은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못해. 또 물건을 먹을 거 살 수도 없어. 사고 싶으면 내가 배고프고 곡식을 사고 싶으면 가서 웃돈을 더 줘가지고 사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 예수 안 믿어. 나 당신들과 같이 그냥 하나님만 믿을래. 이러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배반 안 날려는 예수님을 끝까지 고백해서 그 눈에 보이는 실상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신앙 양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목숨 버리고 인생 완전히 쫄딱 망하는 인생으로 이게 가는 인생이었거든요. 우리는 이것이 남들은 보기에는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요. 저거 그냥 해버리면 되지. 저거 그냥 그래요. 좀 양보하고 서로 같이 의논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죠 하면서 가는 것. 그게 WCC예요. WCC가 뭔지 아세요? WCC 기독교 연합이고 모든 종교가 같다 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천주교, 무속인, 또 절간, 여호와 증인, 또 남녀호랭개교 다 통합이에요.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맞잖아. 맞으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어. 불교로도
정신일도 하사불성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갈 수 있어. 저기 대순진리 5개의 신이 있거든요. 5개의 신이 하나로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대순진리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으면 다시 태어나요.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몇 번 죽었다 살아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한 10번 죽었다 태어나면 지네나 뱀이나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죽음을 완전히 하시 여겨요. 이런 여러 종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속인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스님이 와서 예배 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WCC는 이 단체에 참가 안 한 교회들이 몇 개 없어요. 우리 교단은 절대 그 속 안에 안 들어가죠. 그리고 선교 단체도 안 들어가죠. 이것은 우상숭배다 하면서 깃발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WCC 단체에 가입, 우리 순복음교회 거기도 WCC고, 제주도에 거의 우리 합동축, 통합축이 있는데 통합축이 거의 통합축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람들, 단체들을 이단으로 몰아버려요. WCC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그 수 안에 들어가서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딱 못 박았어요. 천주교가 주인이 돼서 주권이 돼서 다 흡수했거든요. 근데 딱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기독교 단체들이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딱 못을 박아요. 자기의 것을 강요하면 안 된다. 모든 신들을, 종교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 여기가 어마어마한 세력이거든요. 요 속 안에 들어가야 자기네들이 인정받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앞다투어 여기에 들어가서 딱 은근슬쩍 얘기해요. 자,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가 하다 보면 언젠간 전도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때 예수 얘기하면 되지 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백,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그 고백이 하나님 들으세요. 절대 고백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되지. 나중에는 이게 잡혀 먹어 버리거든요. 잡혀 먹어서 지금은 이단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다 이단 소리 들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단체에 들어간 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매도해 버려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누가 진짜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생명이 이 안에 있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이 내가 진짜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자인지 아닌지 구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자라고 여겨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돼요. 이것이 순교자의 인생입니다. 순교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은 핍박을 당했고 출교당했고 사람들한테 상종을 안 날 만큼, 가족들도 이 사람들을 버릴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 믿으면 이거 각오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부모까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독생자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있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아버지 나의 주인으로 오늘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고백 속에 참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문에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귀신과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참 생명이 들어와서 생육번성 충만하여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